2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10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 자들에게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의 발을 위해 곧은 행로를 만들지니 이것은 저는 것이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10절에서 1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지 징계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징계의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징계를 받아들이는 자세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징계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절에 보면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한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 앞서 보면 9절에 육신의 아버지들도 자식들을 징계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부모들은 제가 옛날에 그 상담을 한참 할 때 그 부모가 자식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와서 이제 상담을 하면 부모는 부모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는 그 상담할 때 예를 들어서 부부가 상담을 이제 할 경우는 남편이 와서 얘기하면 남편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날은 듣고만 보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와이프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둘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적인 답을 주었어요. 근데 이제 보면 부모의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면 자녀들은 또 100% 자기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때로는 어떤 것을 발견하냐 그러면 물론 자식에게 화가 났지만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극단적인 경우 하도 속을 썩히니까 아버지가 그 부엌에서 식칼을 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 근데 다 교회를 나간다고 그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은 아무리 정말 부모의 속을 썩히고 했다 해도 무기를 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이제 그 상담을 하는데 화가 나가지고 아예 얘기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선 이 아이에게 교회에 나간다면서 교회 왜 나가냐 그렇게 시작해갖고 이제 부모 얘기를 좀 따로 놔두고 그 다음에 이 아이에게 개인적으로 이 구령을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다음에 딱 정자세를 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부모를 만나서 그게 사실이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상담을 받고 이 미유가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아이가 바로 되기를 원한다면 정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병든 환자가 의사한테 가서 의사의 질문에 가짜로 대답하면 절대 병 치료받을 수 없다. 의사가 다짜고짜로 환자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 막 청지기 그런 거 아니라 우선 환자 얘기를 듣습니다. 어디가 아프냐? 언제부터 아팠느냐? 어느 정도
그래서 의사라 할지라도 근 60, 70%는 환자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 이게 무슨 병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직하게 그 사실이냐? 내가 그 엄마는 그냥 고개가 떨어지고 그 아버지가 사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아이와 상담을 하고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살기를 원하면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먼저 해달라. 그래야 내가 다시 상담을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믿느냐 진짜. 교회에 나가고 한다는데 진짜 하나님 믿느냐. 솔직하게 오늘 이 상담하면 하나 갈 확신 있냐. 분명히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냐.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분이 주님이냐. 솔직하게. 그러니까 두 부부가 고개를 딱 숙이면서 우는 거예요.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두 부부가 정말 그거 보면요 진짜인지 가짜인 줄 알아요. 마지못해 사는지. 그리고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다. 아무리 자식이지만 오늘 아들 앞에서 용서를 구해라. 아무리 내가 너 잘못했다고 하지만 내가 아빠가 칼을 들고 위협을 한 것은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그걸 한 다음에 나한테 전화를 하면 다시 만나겠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시킨 대로. 그러니까 내가 시킨 대로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했냐 그러니까 진실로 했습니다. 그러면 진실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내가 내 아들한테 가서 아들과 만나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 아니까 진실로 했다니까 그렇게 믿겠다. 근데 진실로 한 것 같아요. 그 아들이 달라졌어요. 이제 복음을 듣고 달라지지만 이제 더더구나 더 마음이 평안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부모들은 홧김에 그냥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징계를 해도 분명한 이유 왜 징계하든지 왜 매를 때려야 되는지 그거 알려주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려준 다음에 매를 때려도 때리고 나무라도 나려야 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리고 다짜 곧자 그냥 화가 나니까 무슨 이유도 묻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모들도 많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왜 책망을 하면 책망을 하고 왜 매를 때리면 매를 때려야 되고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본인도 자기가 잘못을 이것을 깨닫게 한 다음에 매를 때리든 뭐 징계를 하든 책망을 하든 화를 내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부모가 진짜 참 아버지는 아들을 징계하지만 어떤 부모 같은 경우는 이제 10절에 그런 뜻이에요.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해야 있거니와.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화를 내고 매를 때리고 이제 징계를 하고 사람은 그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지만 이제 그분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든 그 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해치기 위해서 우리를 아프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근데 그 첫째 어떤 유익이냐 그러면 그 마지막 절에 보니까 마지막 본에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 말이 뭔 말이냐? 잠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베드로전서 1장 4절.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자,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거기 보니까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혜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 3절을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본성.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무슨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걸 본성이라고 해요. 본성. 죄의 속성. 본성이 옳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오직 이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속성. 바로 본성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속성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 타고난 본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뭐라는 거 아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100% 육신을 가지고 계셨고 100% 동시에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건 예수님은 죄의 속성을 가지신 거 아니에요. 사람의 그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죄를 모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사람이요 하나님이듯이 우리는 육신의 속성조차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지만 우리는 죄를 가진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또 무슨 속성을 갖게 되냐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속성, 바로 영적인 속성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랬죠. 다시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돌아가 봐요. 거기 보니까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하나의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는데 무슨 여기 징계를 함으로써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 그러니까 자신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분명히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사람의 속성, 예 속성, 죄의 속성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그 거룩함이라 그 말은 구별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우리는 구별된 자입니다. 구별된 자, 거룩한 자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속성은 의의 속성이요 거룩한 속성입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구별된 삶,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자기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약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육을 쫓는 자는 육의 속성을, 영을 쫓는 자는 성령의 속성을 따라간다고 그러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보세요. 우리가 두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삶 그리고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살게 되면요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오냐 그러면 죄의 속성은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의 속성이 점점 약해집니다. 힘을 못 쓰게 됩니다. 그 대신 의로운 속성, 하나님의 속성, 성령님의 속성이 우리 속에서 강하게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죄의 속성이 있지만 이 의의 속성, 거룩한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눌려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고 항상 영적인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삽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여러분 사실 의로운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그런 게 다 의로운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징계해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아니하니까 징계를 하시는 거죠. 잘하고 있는 사람은 뭐 때문에 징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더 이상 거룩한 성품을 소유한 자의 삶을 살지 않거든요. 의로운 삶을 살지 않거든요. 믿음으로 살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지도 않거든요.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영적인 삶에 완전히 데미지가 가도 상관 나누고 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채찍을 든 줄 아세요? 채찍을 들지 않고는 도저히 소망이 없을 때 그때 채찍을 들으셔요. 그러면 그렇게 채찍을 하셔서라도 징계하셔서라도 그 거룩한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한다 이거죠. 그게 유익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도 살지 않는데 아무 일이 없다. 이거 절대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증거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여기 하나님 말씀에 뭐라 했어요? 모든 사람의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여기에 모든 사람은 누구를 가르쳤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하여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를 받는데 아무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냐? 그 징계의 목적 첫째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인데 그 유익이 뭐냐?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물려받았어요. 근데 그 삶을 보면 그것을 완전히 부인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채찍을 때려서 징계해서라도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의인으로서의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1절 두 번째 목적이 나와요. 11절 보니까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렇죠. 징계가 뭐가 좋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잠깐 얘기했지만 그 팀 뭐였지? 그 두 다리 잃은 목사님 이름? 응? 팀 뭐? 팀 리. 그 목사님이 목사의 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목사의 룰이 여러분 목사의 가족이 된다는 거 그 블레싱입니다. 제가요 오늘 우리 가족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당했거든요. 이 목사나 목사 가족 그러면 사람들은요 우리는 어떻게 해도 목사나 목사 가족이 어떻게 나오겠냐. 목사니까 목사 가족이니까 아무리 우리가 한다 해도 뭐 우리처럼 그렇게는 할 수가 없지 않냐. 그래서 목사나 목사 가족은 자기들 어떻게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큰 오산입니다. 주의 종의 목사와 가족을 프로텍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그들은 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의 가족을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내 눈으로 직접 체험했습니다. 절대 그들에게 복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의 형통함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가족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의 가족이니까 뭐 우리가 어떻게 하든 그들은 우리한테 잘해야 되고 모든 것에 이래야 되고 자기들은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이 우리 욕을 한다고 나도 같이 욕을 하겠습니까? 그들이 억울한 말을 한다고 해서 같이 하겠습니까? 참고 위에서 기도하고 지나가죠. 그러지만 그들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종과 그 가족을 프로텍트하고 계신 능력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는 거죠. 그 대신 보세요. 하나님의 종과 가족은 그만큼 또 책임이 큽니다. 모든 면에서 본이 돼야 됩니다. 특별히 주님을 섬기는 면에서. 아니 목사나 목사 가족도 못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하라 그러면 이런 위선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 가족 책임도 크지만 그 프리빌리지, 그 복도 큽니다. 어쩌면 목사 가족이 아니라면 어쩌면 현재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팀리 목사님이 목사님 가족으로 엄격하게 모든 면에서 이런 본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힘들었었는지 군대로 갔죠. 그리고 점점 주님을 멀리 기도하고 말씀도 읽지 않고 교회도 가지 않고 완전히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두 다리를 잃고 나서 미군 육군 병원 월터 리드에서 나중에 두 다리를 잃었다는 사실을 갖고 완전히 그러니까 그냥 절도를 한 거죠. 그렇지만 그 두 다리를 잃고 나서 그는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한 자가 되어서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그래서 그분의 메시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 징계를 받는 그 순간에는 여기에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자들에게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주 중요하니까 제가 다음 수요일 날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 의로운 삶,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에 살지 못할 때도 많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계속 주님에게서부터 멀어져 가면 하나님은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 징계하신 이유도 벌을 내려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다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돌아와서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심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읽는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책망해 주시고 또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전에 그걸 깨닫는 순간에 뉘우치고 반성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고도 우리 스스로를 훈련하고 고침으로써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단련하고 연단하고 훈련하며 삶으로써 정말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훈련된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